오늘 예수님을 팔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기독도들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참 중생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섬김의 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게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죠. 발을 씻겨줬어요. 네. 우리는 돈 벌어다 주는 남편 발 씻으라면 씻겨주겠어요? 안 씻겨주죠. 냄새 난다 그래요.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씻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애 놔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발 씻겨주나요? 안 씻겨주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면서도 피조물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에 대한 도를 가르쳐줬는데 이 기독교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아주 그냥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죠? 발 씻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지금 어려서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야. 이게 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순 후지의 종교예요. 먼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늘 따지죠. 반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하고 관계를 끊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해달라고 그래요? 샤워해 주세요.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폭탄 선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럽니다. 이제 관계를 끊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아주 귀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 믿으면 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목마릅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영생의 도리거든요. 근데 늘 먹어도 목마른다 그러면 세상 거고 우리가 한 번 중생하면 영혼이 불변한 거예요. 불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큰 진리가 있습니까? 발을 씻는 생활은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깨끗하게.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또 응답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해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에도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됩니다. 상관. 그래서 원문에 보면 메로스라는 말인데 지체. 어떤 것으로부터 나눠진 부분이나 조각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상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은 교통과 교제가 뭐가 된다? 단절이 된다. 무섭잖아요. 단절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회개하면 상관이 없다 있다?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해야 해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하고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 또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게 되고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 자꾸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절로 이제 17절까지는 선생과 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13장 17절 읽겠습니다.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여럿이 있었죠. 근데 이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마약으로 죽고 다 쓰지 못하고 죽고 또 몇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 그것들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 이렇게 섬김의 도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 백성들은 성민이고 택한 백성들인데 지질이 공상이에요. 못 살아요. 가나안 땅 얼마나 박한 땅입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는 땅이죠? 머무르는 저수지 같은 땅이에요. 어떤 땅이죠? 흡수해버려요. 이 제주도 가면요, 비가 내리면 제주도에는 물이 고여 있지가 않아요. 거기는 구멍이 뚫어가지고 다 내려와요. 제주도 거기 밑에 용도암에 가면은 물이 막 확 나옵니다. 거기서 물 떠가지고 그리고 회도 씻어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거기서 물 먹어보라서 물을 먹어봤어요. 근데 전혀 짠 게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 삼다수예요. 그거 수출합니다. 내려오면서 다 희석돼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 내리면 다 흡수해버리고 고여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 때 또 모자리 낼 때 다 내려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세적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국 나라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왕도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왕 세워주죠. 너 왕 세우면 너희도 후회할 거야. 왜 그래? 너 자식들 빼앗기고 세금도 빼앗기고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죠? 아, 그래도 우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삶에 부족하더라도 이게 바로 지금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도 그냥 못 살아.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도 잘 살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그대로 징계를 해버립니다. 싫던 졌던 그걸 깨달은 게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에요. 칼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칼빈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이 장로교를 썼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적인 부패하다. 전적으로 부패하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다. 그 무조건적인 속에서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또 불강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다 해서 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이 칼빈의 5대 교리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딱 맞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바다 끝에 숨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게 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뭘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섬기는 자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 씻는 생활을 할 때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씻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목사님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어저께 은결이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그때가 뭐 천국으로 이상하는 거야. 그게 죽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아니라고. 천국으로 이상하는 거라고. 근데 은결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 한 100년만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은결이 엄마가. 그래도 자기도 100년 있다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야, 여기보다도 천국이 더 좋아. 거기 가면 춥지도 않고 도덕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여기가 더 100년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오는 날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줬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한 것은 이제 주님 오는 날, 또 이 세상이 없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눈물을 다 씻겨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애안과 고통을 다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보상이 와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난이 많이 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손해. 같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다. 부자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놨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다 닫아놓고 이 세상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은 전혀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열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다 돼야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팔자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팔자가 있었어요. 이 팔자라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언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팔자. 이 사람이 누구죠? 칼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돈밖에 눈에 안 보여요. 돈, 눈에. 전혀 다른 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팔아먹어. 오늘날 우리 영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도 돈밖에 눈에 안 들어오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서 있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어떤다고요? 안다. 예지죠. 예지. 그래서 예지해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정하셔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칼빈의 교리. 예지. 그러나 알미니안 교리는 예지 예정이죠. 돌아오는 걸 보고 정하셨다. 돌아오는 걸 보고 정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100명에 대한 피를 흘려놨어요. 근데 칼빈의 예지는 100명을 예정해놨어요. 그리고 100명이 다 돌아왔어요. 그럼 100% 뭐예요? 완성. 그죠? 근데 알미니아는 뭐냐? 100명의 피를 흘려놨지만 그렇지만은 누가 돌아왔느냐? 50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50명만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지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50명의 피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형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 도리는 자의적 거리안이 맞습니다. 자기가 구원의 밧줄을 붙들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의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지 예정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패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예지 예정론을 믿는 알미니안 감리교회도 그래도 칼빈의 교리에 입각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한 백성은 다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깨달음이 틀린 거예요. 이럴 땐 베드로에게 발 씻자. 그럴 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 주님이 다 일러줘. 뭐라고요? 지금 몰라도 나중에 날 거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친성 있잖아. 어떻게 스승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발을 내밀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신앙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안다 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대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첫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시편 41편 9절에. 두 번째는 후대의 교육자 중에 불택자가 있다. 이 후대의 이 교육자 중에 불택자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교육자를 잘 만나야 돼요. 교육자 잘못 만나면은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미혹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면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엄마가 가서 뭐라니까 아줌마 왜 그래? 이거 그 부모들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더라고. 성경이 어떻게 그런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줌마 하나 그래고 경찰에 신고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제일 잘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교육자예요. 그리고 교회. 이걸 제일 잘 만나는 사람이 수지만.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여기 4절 우리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걸어가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보니까 강과 물이 뭐가 되느냐? 피밭이 된 거예요. 피밭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염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오염으로부터 뭐가 되죠?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면은 이 물 먹고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의 역사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무리 이단이 공격해봐도요 보여요. 그리고 제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여기서부터 찾아보고 잠언 1장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를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이 잠언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럼 이걸 여기에는 영적인 면도 있지만은 도덕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이 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계시록 우리 8장 10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게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네, 이 땅에 별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진 장로님 거래하는 분들 여럿이 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막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잖아요. 얼굴도 그러고 선하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돈 얘기하고 어디 뭐 부동산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다 사기예요.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물질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건 사기예요. 영적인 면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가면 그렇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쑥이 돼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분의 1. 물을 다 쓰게,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응해진다 그랬습니다. 후대에 이런 교육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결과가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살고 성도들 살리고 목회자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또 메시지를 바로 전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의 기도가 나를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응원과 또 그들이 늘 기도할 때 주의 종은 힘을 얻게 돼요. 선포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는 이게 교육자들이 불택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을 때 뭐라 그랬으면 뽑으라 그랬으면 뽑지 말라 그랬습니까? 뽑지 마라. 가라지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잡을 때가 있어요. 여우는 잡으라 그래서 잡지 말라 그랬습니까? 잡으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건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우는 이단이에요. 그건 잡아라. 성경에 박식해야 잡을 걸 알고 뽑을 걸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다 잡은 거예요. 다 뽑아버리고. 예? 알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다고요? 무식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은 작은 여우는 어떻게 하라 했죠? 잡아라. 아가서 5장 15절에 말하죠.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놔비두라. 그러다가 누구까지 다칠까봐 알고까지 다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놔두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은 자라는데 꼭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경쟁하게 되니까. 어저께 우리도 산에 갔는데 여러 시간이니까 덜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김용진 장로님은 또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이 밑에서 이제 노인들 케어하시다가 새벽에 혼자 갔어요. 그때는
더 힘드셨죠? 그러니까 여럿이 갈 때하고 혼자 갈 때하고는 더 힘든 거예요. 같이 갈 때하고. 이 기러기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혼자 갈 때하고 같이 갈 때하고 서로가 이게 덜 힘들어요. 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준 건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은 그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집을 지을 때 아시바와 같다. 아시바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외관을 지을 때 아시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돌도 붙이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다 건축하면 이 아시바를 어떻게 하죠? 철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뭐만 남죠? 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낫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혼자보다는 그런 거를 통해서 같이 자라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나를 만들게 되고 또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추수 때까지 보존하라. 그러나 여우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라. 들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지은이가 황지연 모세 갔는데 화장실 가고 싶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몰몬 교회. 그때 잘생긴 외국 청년이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몰경영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서울에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한국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인도해가지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근데 몰몬경 같더라고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어 배우려고 거기 가다 보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 아예 얘기도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집에 드리는 것도 그거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두 번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나중엔 자기도 빠지게 된다. 오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은 그러면 진리에 서서 이단들을 풀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운 말씀 중에 전신갑주 완전 부장에 대해서 방어 기능이 많습니까? 공격 기능이 많습니까? 방어 기능이 많죠. 먼저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방어 기능이에요. 먼저 자기를 방어하고 그 마지막에는 공격 기능인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원활하게 역할을 하려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기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요? 이제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촛대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네? 지도는 좋은데 근데 주님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워서 후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알고 가라지는 가치가 그리고 또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은 때려잡아야 돼.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단을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약사상들은. 그러나 가라지들은 누가 가라지도 몰라요. 제가 또 가라지도 모르고 그죠? 누가 알아요? 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잘 자기 이용해가지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 하느냐? 추수 때.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고개 들고 잘났다 그래요. 그러나 알곡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보다 다 고개 숙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딱 보고 알아요. 저 가라지구나. 저 알곡이구나. 그죠? 시골에 사신 장로님 맞죠? 네? 추수 때 되면 다 알잖아요. 가라지들은 씩 올라오고 알곡들은 고개 숙여요. 알곡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때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뽑으면 되는데 이거 자라기 전에 그냥 이거 가라진 적보다 알곡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또 네 번째는 불책자도 하나님이 구원운동에 사용한다. 하나님이 구원운동에 사용한다. 여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이렇게 줄을 쫙 거놓으세요. 그 나중에 가정예배 드릴 때라도 이런 거 다 잘하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런 성경을 알아? 그럼 얼마나 좋아.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가오 세워지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네, 다 시우면 김정은이도 다 때가 있어 세웠어요. 네. 근데 김정은이를 왜 세웠을까요? 아마 우리를 위해 세운 것 같아. 그죠? 우리를 위해 세웠어요. 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예, 다섯 번째는 범죄자의 말로는 어떻다고요? 비참하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쳐요. 그랬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목을 맨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목을 맸는데 이 끈이 부실해가지고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냥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창자가 터져 죽었다. 성경에도 보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헬라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갖다 하나님 교회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제단에다가 돼지로다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돼지는 악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죽을 때 창자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으면서 고백했답니다. 야, 내가 인생에 제일 실패한 것은 사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무슨 병인지 창자가 자꾸 올라나오고 왕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죽는다. 배가 터져 죽는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로가 그렇다 그랬어요. 범죄자의 말로.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가까운 자에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하고 같이 떡에 손을 넣는 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재정집사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종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가까운 자가 배신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 미리 알게 하심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세 가지죠. 공과에 나왔습니다. 그때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유익. 또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 31절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팔자다 그랬어요. 이런 폭탄선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민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하나를 팔리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냐?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도 어떻게 해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근심이 들어왔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서로 의심하는 거. 너야? 너? 서로. 응? 예. 그러더니 이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도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품어에 누웠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유대 나라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누워서 먹어요. 취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누워서 서로 얘기하면서 다정스럽게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좀 떨어져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갖고 잘 못 들어서요. 떨어졌으니까. 머리짓을 합니다. 물어봐.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예, 사도 요한에게 야, 너 누가 들었어? 거기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그랬더니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또 말은 잘 들어. 그러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라 그러니까. 주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우리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냐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누구는 정확하게 알았죠? 누구? 그죠, 요한은 알았죠.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도 아직 몰라요. 다 이렇게 누워서 먹으니까. 그리고 지금 썰렁해졌어요. 날 팔자다. 누구야 도대체? 서로 의심하게 되면서 아주 그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베드로가 궁금하니까 사도 요한에게 노리지 누군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줬죠? 네? 이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다. 누굴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접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불택자니까 회개가 안 나와. 그걸 받고 나갔어요. 예수님 팔려고.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회개를 해요. 주님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한 조각을 찍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멀리 있었으면 가까이 있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 누워있고. 그만큼 가까이 놓고 쓴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가까이 있는 자가 늘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약점도 다 알게 되죠. 예, 서로가. 어쩔 때는 부부간에도 서로 약점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제일 후벼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줍니다.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 길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오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 조각을 찍어다 주면서. 그때 우리 모두가 주여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알고 행하는 자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늘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절교야. 끊는다는 거야. 우리는 회개할 때 소망이 있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똑조각을 주는 거예요. 나하고 좀 가까이 있자. 그럴 때 회개해야 되지만 가룟 유다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오늘날 말씀 받으면서도 정말 주여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칼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의 길을 가는 거야.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들켰구나. 회개하지 않고 곧바로 나갑니다. 근데 두 분은 알게 되죠. 누구요?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게 되죠.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뜹니다. 들켰구나.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은 창조주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잽싸게 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팔려고 나갔습니다.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에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건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모두가 가룟 유다가 저렇게 나가는 게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6월절에 선행을 베푸니까 뭘 사러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을 줬을 때 얼마나 띠끔해요. 그럼 회개를 해요. 주여
좀 믿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베드로가 노마에서 나갈 때 우리 주님 들어가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버리고 노마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럴 때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도망갔으면 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 될 뻔했는데 뭐라 그러죠? 주님 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칵 틀려 지켰구나. 그리고 나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알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했습니다. 중생에서 주님과 가까우려면 날마다 발 씻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한 조각을 찍어줄 때 우리는 그때 가슴이 찔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그럼 주님과 만나게 되고 또 오늘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신과 같이 오늘도 아버지여 이렇게 떡 조각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우리 앞에 돈만 보이고 주님을 팔아먹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과 날마다 상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죄인들이요.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금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고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다시금 바로 서서 주님과 아름다운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에 붙들려서 이제는 좀 영적인 무장을 해서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보이는 땅에 다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